이 학생은 학교에서 꼴찌예요. 초등학생도 만났었고, 중학생도 만났고, 고등학생들도 만나고, 뭐 학생들도 목사님 만난 사람들만 해도 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많은 기억들은 안 나지만 기억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전교에서 꼴찌야.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몰라. 초등학교 때 이제 어떠냐면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나머지 공부반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 나머지 공부반에 누가 있느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1학년들하고 이제 이 4학년이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너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머리를 주셨는데, 네가 그 머리를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쭉 주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딱 1년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 이 아이가 성적을 받으면 항상 빵점, 10점 이렇게 받던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하더라고. 공부를 하는데도 그 정도 받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영어가 아니 이제 그 뭐죠? 수학이 산수가 30점 맞았다는 거야. 10점짜리가. 난리가 났죠. 1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럼 우리가 볼 때 뭐 30점이야. 그랬는데 6개월 딱 지났는데 얘가 70점, 80점이 돼버렸어요. 영어, 수학 다. 그래서 이제 4학년으로 딱 올라가서 이제 나머지 공부만 안 하고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어떡하냐. 80점대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또 목사님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많이 만나봤어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도 안 만나봤겠지만 하여튼 희한해요. 귀신 들린 사람 너무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사님하고 같이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엄마, 아빠는 이제 안수 지사님, 엄마는 권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알게 돼서 그럼 집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해서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떠냐면 얼굴을 볼 때는 한 20대 중후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40대 중반이. 굉장히 동안이 얼굴이 예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귀신 들렸어. 왜냐면 화장실에서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누구랑 대화를 하고 방에 불이 꺼져 있는데 화나다라고 그러고 켜져 있는데 어둡다고 그러고 그리고 밥이 잔뜩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밥이 고장나서 밥이 없다고 그러고 하여튼 말하는 게 다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방 안에만 있고 그 이제 권사님하고 안수지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그 자기 딸을 고치려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못 고칩니다. 근데 왜 왔어요? 저는 못 고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복음 편지를 쭉 하는데 복음 편지 한 10과쯤 넘어가니까 이제 새 생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 헌금도 해. 그래서 예배당을 못 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은요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부자도 봤어요. 옛날에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다녔던 곳이었는데 저기 강남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말씀 양육을 하는 시간표가 있어서 갔는데 진짜 잘 살아요. 되게 잘 살아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떠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면 예배는 안 드려. 옆에다 신문을 놔. 신문을 놓고 뭘 보냐면 주식을 보고 경제를 보고 다른 걸 봐. 목사님 혼자서 막 메시지 하고 있는데 떠드는데 하나도 안 들어. 그런데 한 2년 딱 지나는데요. 이분이 뭐가 되어졌냐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뭐 다 설명을 하면 너무 긴데 이것도 이제 지금 짧게 다 얘기를 한 건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봤어요. 뭐 무속인도 만나보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는데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듣겠어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데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역사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뭐라 그러냐?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와 나, 학교에서 내 모습을 보면 되게 초라해 보여.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배경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나는 보면 찌질이 같아 보이고. 세상과 나예요. 세상을 볼 때 내 모습은 또 어떠냐면 세상은 너무 커 보여. 세상은 화려해 보여.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나는 그만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약해. 이 지역과 우리 교회예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뭐 우리 교회가 무슨 지역 보고만 세계 보고만야. 아유, 우리 교회가 뭘 어떻게 뭐 교회가 부흥되겠어? 아유, 우리 교회가 뭘 하겠어? 왜냐면은 겉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때 교회가 우리 교회가 힘이 없어. 이 지역에 뭐 큰 교회들 많은데 이 지역에 정말로 잘난 교회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학교와 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찌질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서 나를 보면은 굉장히 나는 작아 보이고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것 같고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왜? 몰라서 그러냐?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요 뭐를 모르냐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무슨 기도했는데 그쵸?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그냥 말씀은 전혀 안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야.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친구 만나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거 뭐 컴퓨터 사주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해가지고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춰버리면 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봐. 운동하는데 코치 선생님이 그 선수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선수가 뭐라고 하면 코치님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난 체질이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체질이 있어요. 그 친구는요 하나도 변화 안 돼요. 요리를 배우려고 요리사를 배우려고 딱 들어갔는데 그 요리 주방하는 셰프가 미슐린 3스타 2스타가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안 돼요. 나는 손이 느려요. 나는요 요리사 셰프 당신하고 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해요. 절대 변화 안 돼요. 이 사람은.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거든. 자기 고집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변화가 하나도 안 되죠. 코치가 가르쳐 주는데 요리사 최고의 주방장이 가르쳐 주는데 안 해. 왜? 나는 안 된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데 나는 안 된대. 왜? 학교에서 내 모습은 찌질해 보이니까. 내가 뭘. 세상에서 나를 볼 땐 작아 보이니까.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난 그냥 평범하기만 살면 그걸로도 좋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데 나는 안 믿어 그거를.
그러니까 기도 안 되죠. 그냥 좀 돈 벌어가지고 한 달에 제가요, 한 달에 뭐 받으면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면 뭐 좀 쓰지 않겠어요? 그 정도만 벌어도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다 귀를 막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사용해 봐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9장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하고 같이 몇 명이 팀이 돼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 전도하러 가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예배소라는 지역이에요. 예배소라는 지역. 이 지역에서요,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큰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요,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에 딱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큰 우상이 딱 버티고 있는데.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이 수백 년 동안 그 우상이 딱 세워져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살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안 돼. 두 번째.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는 문화에 다 빠져 있어요. 여기는 에베소 지역은요. 왜냐면 우상을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살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제 뭐 제사를 드리니까 고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최상으로 이렇게 드린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선 또 팔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이런 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못 전하지. 그랬더니 어떡하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잘 산다니까? 이런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꽉 차 있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해요? 좀 문제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좀 가난하고, 좀 집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으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뭔가 갈급해서 믿을 수는 있겠는데 예배소 지역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상을 섬겨도 잘 살아. 우상을 섬기는데도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돈을 벌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복음 전해? 근데 바울 팀이요, 여기 가서 복음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데 자기는 무엇?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된다라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오겠죠. 사람들이 듣질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팀이 무엇을 하냐? 거기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은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믿기는 믿는데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힘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힘이 없어. 더 능력도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돼. 성령도 몰라요. 성령도 보니까.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 속에 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용도 못해. 성령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선 내가 도전하면 되는데 안 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뭐 영향을 주기는커녕 뭐 굉장히 힘들죠.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없죠. 바울팀이 딱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이래. 불신자들이 너무 잘 살아.
엄청난 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90%야. 그런데 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냐? 힘이 하나도 없어. 복음도 없지, 성령도 모르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지, 자기의 문제에 힘들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기만 헉헉거리면서 힘든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 바라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나도 힘든데? 나 하나 잘 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러니 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 아무도 못 살리지. 그러니까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팀이 이걸 봤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바울팀이요. 이 현장을 완전히 바꾸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경제인 만났다니까요. 이 분이 목사님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요. 사업 실패해요. 학생 만났어요.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에이 목사님 저요 학교에서 꼴찌예요. 제가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목사님 만났어요. 에이 고3 때까지 꼴등이야. 부모님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그 학원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요 나를 붙여줘가지고 목사님 이 아이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같이 살려보자. 꼴찌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디 들어왔느냐. 통영 거제도에서요 가장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얘가 꼴찌라니까. 근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들이요 어떡하냐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떡하냐면은 대학교를 쓰는데 얘는 떨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고 얘가 원하는 대로 다 써주는 거야. 어디를 썼느냐. 얘가 경남대 썼어요. 경남대 합격해버렸어요. 집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이분들이 이제 뭘 하냐면은 큰 음식점을 하거든. 이 부모님들이. 큰 음식점을 하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대학교에 붙었으니까 전교 꼴찌인데. 근데 대학교를 붙었으니 얼마나 신이 나.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선생님하고 불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잔치상을 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릴 사람. 부모님이 안 된다는 거에 40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아니 40년이 아니지 20년 동안 부자 말이 안 들어가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되겠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돼요. 목사님하고 다 체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지역의 90%가 다 불신자인데 너무 잘 살아. 하나님 있는데 전혀 희마리는 하나도 없어. 복음도 몰라, 성령도 몰라,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현장을 바꾸는데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요 사람들을 바꾸는 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불러가지고 2년 동안 말씀 양육을 하는 거예요. 말씀 집중.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목사님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진짜 예배만 제대로 드려봐라. 공부 못한다? 괜찮아. 예배만 제대로 드려봐라. 되게 돼 있다. 체험했다니까요, 목사님이 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목사님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바울이요, 알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요 사람들, 희말이 하나도 없어. 소망도 없어. 능력도 없어. 제일 또 못 살아, 여기에서도. 요 사람들을 말씀 집중으로 2년 동안 계속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들이 힘을 얻으니까요.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2년 동안 복음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이들을 통해서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기적해요. 헬라인 귀부인들이요. 예수 믿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 보니까요. 아니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겼던 사람들이요. 자기 집에 있는 우상 가지고 나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귀신 섬겼던 사람들이 부적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얼마냐고 했냐?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면 얼마냐? 목사님이 따져봤어요. 얼마가 되냐? 수십억이에요. 당시에 계산으로 볼 때. 기적이라. 막 난리가 났어. 예배 드리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안 돼요? 절대 안 그래요. 못해요? 절대 안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에이,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췄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 그러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만들 것이다. 우상 지역에 갔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뭐를 말하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항상 무엇이 되면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믿고 기도해 보세요.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진짜 믿음 가지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참된 전도의 축복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